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종종 다루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믿음은요, 증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 눈앞에 있는 증거가 충분히 있어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현실을 반영한 영화들을 보면 공의로움들이 무너지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묘사되잖아요.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리키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영화는 항상 현실을 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도 그렇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보면 믿겠다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지만 사실은 증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어요. 잠시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세 부분으로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왜 사람들이 믿지 않는지를 말씀하세요.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기적을 행하시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문제니까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도 안 보려고 하고 들어도 안 들으려고 하는 상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바로 그런 글입니다. 38절에 보시면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나이까. 40절 보시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서 설득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부분, 그 와중에 믿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드러내지 못했어요. 이런 모습이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장면이거든요. 지도자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들이 무서웠고 믿는다고 했다가 출교될까 봐요. 관리, 곧 지도자가 예수를 믿었는데 자신의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내려놓아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먼저 명예를 내려놓아야 하고요. 권위나 영향력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출교를 당하면 회당에 나가지 못해요. 회당에서 예배를 못합니다. 이 회당이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장소였어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적인 체계를 이루었거든요. 그곳에서 경제적인 활동도 활발하게 일어났고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공동체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전체에서 밀려나는 거죠.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도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하려 하거나 거래를 하려 하지 않아요. 모임이나 행사 같은 것에서도 배제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낙인 찍히는 겁니다. 문제 있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현실적으로 엄청난 삶의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었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 두려움이 발목을 잡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평가하시기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예수를 믿는 것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44절에서 50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래요. 따라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어렵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 아니에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결국에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기를 원하시죠. 결국에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보고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이고 사람의 시선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는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해야겠죠. 결국에는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새로운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말씀만 듣게 되거든요. 혹은 흥미를 잃어버리던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계속 열어두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미 아는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 될 텐데 믿는 것을 드러내기 어려울 때, 또 신앙적인 선택으로 손해를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고민이 될 때 결국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선택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내는 거니까요. 마음 열고 예수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살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고 듣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이런 선택과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